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과거에 왕이 아주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왕이 곧 법이었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왕이 법이다라는 세상에서 법이 왕이다,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사실 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게 된 그런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불과 한 400년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법이 왕이 되는 그런 시대는 동서양 통틀어도 40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왕이 법이 아니라 법이 왕이 되면서 한 사람이 막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횡포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왕이 되면서 이제는 표면적으로는 한 사람, 왕 한 사람의 횡포의 시대는 끝이 났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작은 왕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법이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야, 이게 법이다, 법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어느 집단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야, 예전에 이렇게 했었어, 이게 법이야.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이는 노회를 가도 그래요. 오늘 이제 노회인데 노회를 가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법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호통을 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도 이렇게 법 타령하면서 막 저렇게 원리 원칙을 고수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게 법이다를 외치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해석하면 자비의 집이다. 그러면 막
자비의 집?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따뜻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 물이 막 이렇게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 연못 물이 막 이렇게 요동칠 때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간헐천이다. 간헐천은 이제 온천인데 항상 물이 솟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간혹 이렇게 물이 팍 솟았다가 또 안 솟는 그런 온천을 이제 간헐천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간헐천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제 그런 소문이 나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뭐예요? 자비의 집이에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요동칠 때에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데 얼마나 경쟁이 심했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낫는다라고 하니까 이건 완전히 무한 경쟁의 집이지 자비의 집이 아닌 것이에요. 누가 뭐 양보하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병세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 우물물에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병세가 심해서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은 절대 병을 못 고칩니다. 경쟁에서 밀리고 밀리죠.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잘 걷지도 못해요. 이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병을 고칠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한 경쟁을 뚫고 어떻게 자기가 살아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죠. 그 환자는 내가 저 우물물에, 저 연못에 들어가야지 병이 낫는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대로 자리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병 나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와, 좋겠다, 축하한다,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병이 나았잖아요. 병이 나았잖아요. 38년간 못 고친 병이 나았으면 축하해주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유대인들, 여기서 유대인들이란 종교 지도자들이죠. 다가와서 비난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이제 막 호통을 쳐요. 38년 동안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나음을 얻었는데 참 안식을 이 사람은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진짜 안식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율법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법을 가지고 이 병 나은 사람을 정죄하면서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네가 그러면 안 돼. 안식일 날 왜 돗자리를 들고 가? 그렇게 막 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비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없을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들이 모여서도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라고 뵐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도를 하지? 그런 비난도 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찬양을 하지? 심지어 이것도 비난이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하지? 그거 옳지 않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형태가 잘못되었으면 권면을 하면 됩니다. 권면. 권면에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고 배려가 담겨 있어요. 그게 권면이죠. 근데 비판은 사랑과 배려가 없는 게 비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이렇게 시골에 있는 교회는 그래도 역사가 길고 뭐 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한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덜하지만, 도시 가면 교인들끼리 교회 이동도 잦고 새신자도 많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형태가 제제각각이에요. 왜 저렇게 나와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이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나와 다른 신앙생활의 이 형태를 보면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안식일에 왜 돗자리를 들고 가느냐를 따져 묻는 이 유대인들에게 병 나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병에서 낫게 하신 이가 나보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누구냐? 이래 묻습니다. 병 나은 사람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병 나은 사람이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왜 굳이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했었을까? 제가 생각해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괴롭혔을 것 같아요.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안 그러고서는 왜 굳이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됐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돗자리를 들고 간 그 병 나은 사람을 막 비난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비난의 화살이 돗자리를 들고 가던 사람을 막 비난하다가 이제는 병을 고쳐준 예수님까지 비난하고 박해를 했다. 이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렇게 TV 토론이나 뉴스나 이런 부스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이제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근데 정치 수준은 아직 후진국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거 유세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선거 유세의 시간이 상대방 후보 비판하는 시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정치 선진국은 그렇지 않죠. 정치 선진국은 자신의 정책을 PR하고 알리고, 내가 이런 정치를 하겠다. 내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알려야 되는데, 그것이 선거 유세인데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판하는 시간으로 오로지 선거 유세가 그냥 그렇게 시간이 다 가버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비판하다가 나중에는 그 병자를 고쳐준 그 예수님에게까지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판은요 곰팡이처럼 퍼져나가고, 비판은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량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판하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처음에는 비판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이 비판이 건전한 판단인 줄 알아요. 건전한 판단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비판이 점점 확장되는 순간,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되는 순간 이 사람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 사람을 옹호해주는 저 사람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 사람이 어울려 있는 이 조직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 빼고 다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무섭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이요를 외치면서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사실 법이요를 외치지만 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요. 그죠? 존중 아닙니까? 법이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정신이 되는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를 대하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까지 굳이 똑똑해지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까지 굳이 똑똑해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똑똑한 사람으로 같이 똑똑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똑똑한 사람들 속에서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